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또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시종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만유의 주다, 만주의 주다, 그 사실을 누누이 밝히죠.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여지도 있지 않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인 셈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결국 주도권 전쟁입니다. 나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설령 내가 신앙한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분명하게 그런 태도로 산다면 설령 살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리저리 치일 때도 있고 시험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분명하다면 그건 분명히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그리고 역사를 인정해서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걸 100%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몸에 뵐수록 차츰 불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 몸에서 서서히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결국 예수 닮은 모습, 그걸 띠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나는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분파 문제가 있었죠. 근친상간 문제가 있었고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듯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또 혹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 말 뜻이 당시 어떻게 쓰였다고 말씀했죠? 매춘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고린도 지역이 뭐 당시 로마 사회 전반적으로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방종이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던 일종의 문화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1년 8개월 거기서 사역할 때는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4년 이상은 걸린 것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 편지를 쓸 시점은 그보다는 앞선 시점이죠. 방문한 데가 한 3년 이상 걸린 거고,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제 불과 한 2년 남짓 혹은 2년에 3년 사이 정도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다시 도드라진 겁니다. 결국 사람의 변화라는 게 일순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은 꾸준히 일평생 해야 된다라는 성화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가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야기했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다룹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적인 타락, 문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12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한 자유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걸 가르쳤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해서 생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하다, 다 허용되어 있지만 나는 그게 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매이지도 않겠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6장 앞부분 그 9절부터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불의한 죄목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그 다음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거룩하고 깨끗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다시 거꾸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원래 있었던 모습보다 어쩌면 더 추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심각한 이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얽매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재를 받지 않지만 매이는 것도 필요하다. 죄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만 다른 것에는 매여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뭘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누구에게 매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매이라,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얽매이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유한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불균형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분명하게 바울이 가르쳐 주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러나 딱 하나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하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책임의식을 무한대로 갖는 거예요. 자, 그 의식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에게만 그게 연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웃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삶의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건 바로 이 불균형 때문이죠. 자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근데 무엇으로의 자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써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우선 거기까지. 음식,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먹을거리 아닙니까? 그건 배를 위하여 있다, 생존을 위해 있다, 또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13절 후반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목적이다, 그겁니다.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성산에서 다른 것들에 눈이 가고 그거의 마지막 끝이 결국은 타락.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하면 성적인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욕망의 근원은 다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결국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해서 생기는 그 벌어지는 일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 죄의 상들입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본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물음에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답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교회는 다니지만 성장도 성숙도 더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냥 막 사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이는, 얽매이는 자유. 이것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몸을 쳐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진짜 자유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13절 마지막에 몸이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있다 라는 말, 이 말을 이제 14절부터는 그들이 자행했던 매춘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풀어서 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뜬금없이 왜 갑자기 주님을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살릴 것이다, 이 말을 할까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뭡니까? 몸을 함부로 그냥 쓰면서 욕망에 맡기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만연했던 그 어떤 성적인 방종하는 그런 문화를 그대로 교회 성도로 살면서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우리도 다시 살린다, 부활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몸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의 몸과는 다른 몸이었죠. 근데 분명히 몸이에요. 근데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몸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옆구리를 찔러보고 만져보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이 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몸의 부활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뭘 함부로 썼어요? 자기 몸을 함부로 쓰고 있잖아요.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혹시? 아니죠? 자,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 이 부활과 관련돼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세례와 연관지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설명하는데 합하여, 연합해서 세례받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뭡니까? 죽으심과 연합이다, 그거예요. 따라서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세례가 원래는 침례잖아요. 물 밑에 잠기는가? 물 밑으로 잠겼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이렇게 침례하는 목사가 물에 이렇게 딱 빼는 게 아니고 한참을 넣어놓고 바등바등 막 나오려고 할 때까지 못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죽었다는 걸 실감시키는 거예요. 막 숨이 턱에 차오를 때 끄집어내서,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막 박장대소하고, 그럼 당신이 이렇게 살았다면 막 박수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에 그냥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실제로 침례를 받아보면 아, 이건 죽는 거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럼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연합한 거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냐 이거예요. 자, 세례 받고 어떻게 해요? 물에 잠겨 있으면 진짜 죽죠.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뭘 뜻할까요? 부활이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세례는 그런 의미다,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세례의 의미이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연합해서 죽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히 살 내 몸, 귀한 몸, 이 몸을 만일에 창녀와 연합해서 살았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아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몸의 일부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 몸, 교회인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몸, 그 고귀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자기 입장에 설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No! 원문에는 never라는 뜻이 있어요. 결코라는 뜻이에요. 결코 안 돼. 없다는 거죠.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창세기 말씀까지 2장 24절,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까지 인용을 한 거예요. 연합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몸의 부활과 연합을 강조해요. 왜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 낼 수 없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낼 수 없다.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지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창녀와 연합하고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만일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 결국 겉모습 따로 속모습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 따로, 혼자 있을 때 모습 따로, 같이 있을 때 모습 따로, 계속 이중인격 장애 같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단 하나잖아요. 위선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 팔레스틴의 장례법에 따르면 이 석회질로 되어 있는 어떤 절벽 같은데 이런 데를 파서 이렇게 일정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가족묘를 쓰죠. 그리고 겉에는 거기에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족묘이기 때문에 큰 돌을 갖다 막아요. 그리고 막고 그 주변을 회로 바릅니다. 냄새 같은 거 밖으로 안 나오게. 그리고 그게 무덤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회칠을 해요. 희뿌옇게 칠해서 이게 무덤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지레하죠.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악취가 진동하는 거죠.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휘칠한 무덤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속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은 깔끔하게 포장해서 아닌 척하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산다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엄중하게 경고하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각시켜 주는 거죠. 너희의 가치가, 너희의 가지고 있는 그 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다면 참 답이 없는 거죠. 암울한 거죠. 이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몸이 어떤 가치가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근원은 어딘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피하라라는 말, 퓨케테라는 말인데요, 도망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망쳐서 안전을 꾀하라,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피하라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서 숨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회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들, 또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피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아하, 아예 차단하는 것, 그 근원을 없애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게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것에 죄를 범하는 건데, 음행은 자기 몸에 자기 죄의 흔적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더 저희가 이 주도권 전쟁 치열하게 치러야 할지 짐작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정말 도망치듯 차단하고 숨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몸을 좀 더 잘 사용하고 좀 더 잘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몸의 출처. 우리 몸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어디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기원, 네 몸의 기원은 나로부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 하나님까지 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마태복음은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범주,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면서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이 열방을 향해 누가는 항상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 그 기원을 하나님까지로 갑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더 엄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내 기원이 그냥 우리 부모가 아니구나. 당연히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구나. 자, 그러면 내 기원을 알면 얼마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의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기원이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몸의 기능은 뭘까요? 성령의 전입니다.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몸의 기능은 성령의 전, 성령을 담고 있는 일,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죠. Holy Spirit. 그렇죠?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합니다. 하기온, 하기오스,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고 푸뉴마가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말은 깨끗한 영이라는 뜻인데, 깨끗한 영이 아무데나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당연히 깨끗한 데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물론 더러운 곳에서 들어와요. 그러나 더러운 곳에 들어오셔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자꾸 그걸 거부한다? 성령이 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 기능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 구별한다, 정결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불로. 그런 의미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몸의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기원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거라는 뜻이죠. 첫 번째 기원이 하나님, 두 번째 기능은 성령의 전, 세 번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소유권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결국 주도권 전쟁이다. 그 주도권 누구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죠. 그게 세 번째라면, 네 번째, 우리 몸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20절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생명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미 왔던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의 영혼도 무덤이 열리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던 사람들이 부활한 그 증거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때 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올 사람들,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올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수백억 원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몸값은 수백억 분의 1인가? 나에 대한 대비가 아니에요. 1대1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 1, 나 1이에요.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만큼 중요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목숨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신의 목숨값이 우리 몸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대속 개념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it is paid. 내가 몸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치른 겁니다. 뭘로? 당신의 몸으로. 그게 우리 몸의 가치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예요. 마지막 역할이 있습니다. 뭡니까?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43장 21절 보십시오. 이거 외우기 쉬워요. 4, 3, 2, 1이에요. 거꾸로 외울 수 있겠죠? 카운트하는 거예요. 4, 3, 2, 1, 땡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너무 분명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기원이 하나님이다. 기능은 성령의 전이다. 그럼 세 번째가 뭐였죠? 소유권은 하나님이다. 몸값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이다. 자, 이 고귀한 걸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누리십시오. 그래, 그게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얽매일 자유, 하나님께 얽매일 자유, 그걸 분명히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갖추고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아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 뭐야? 라고 카톡으로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니 좀 신앙적으로 잘 풀어서 좀 얘기해줘. 이렇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막 눈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라는 뜻이야.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숙제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몸의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할 몸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욕망에 나를 내줘서 훼손하거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 안 해야 되겠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나의 주도권은,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 맛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연합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몸값과 동일한 그런 가치를 지녔다는 걸 기억하고 내 온 삶을 다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일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내 전부가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전 인생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